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난해한 본문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13장은 더욱 난해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아픔의 역사는 계속 존재해 왔지만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지난 역사를 모두 통틀어도 전무후무한 박해이기 때문이고 그때 일어나게 될 기적과 표적 또한 전무후무한 기적이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을지라도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경험 이전의 문제로 생각해야 될 정도이고 무엇보다 성경은 이러한 박해와 기적과 특히 미래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가 어떤 방식과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형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용과 짐승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해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흐름을 따라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고 최대한 일관성 있게 타당한 해석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하였으니 잘 들어보시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먼저 보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용이 분노하여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양자가 된 이방인들까지 다 합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분노하여서 성도들과 전쟁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일단 한 마리입니다. 단수예요. 한 놈을 말하거나 한 단체를 말하는 것인데 혹 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라도 그 단체 자체가 한 놈 적그리스도와 일심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놈 적그리스도라 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며 그 뿔에는 또 10왕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용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용하고는 다른 짐승이에요. 다른 놈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용의 분신과 같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진 짐승이니까 용의 분신과 같은 짐승이죠. 그래서 똑같이 뿔도 10개고 머리도 7이고 뿔에 10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똑같이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처럼 생겼는데 이런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냥 괴물이죠. 그런데 이런 그림 언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사납고 악하며 큰 힘과 권력으로 성도들과 싸우는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범, 곰, 사자 같은 짐승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서에는 이 모든 짐승들이 다 당대의 제국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사자는 바벨론 제국, 곰은 페르시아 제국,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은 이 세 짐승을 다 합쳐놓은 모양입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을. 그러니까 이런 한 마리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를 다 합친 것 이상으로 강력한 제국이 형성된다는 뜻이고, 온 세계를 하나로 뭉쳐서 온 세계의 왕으로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력한 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 한 놈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과 능력과 힘과 보좌와 권세를 가진 놈이 오는데, 그 놈이 누구냐?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놈 짐승이 적 그리스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온 세계가 이 한 놈 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이 적 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텐데, 6번째 인이 뗐을 때 별이 떨어지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마치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처참한 폐허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모두 다 절망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탄 마귀의 힘을 입어 온 세상을 예전에 별이 떨어지기 전의 세상으로 복귀시킬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왕국이고 자기가 복귀시킨 세계이기 때문에 온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6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상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3절에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그러니까 이 3절이 짐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짐승에게는 아까 보니까 7머리가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한 마리 짐승, 곧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이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 수장이 있는 단체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7명의 수장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 될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7의 완전수로 표현될 만큼 완전한 권력과 완전한 지혜로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단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수장이 곧 적그리스도이고, 단체 자체가 일심동체되어 움직이니까 곧 한 놈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다. 그리고 이 짐승은 온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하여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이 되었는데, 그 상처가 기적같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데,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보았길래 마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하고 찬양하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배의 내용이 뭐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은 두 가지의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한동안 기독교의 진리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세가 왕의 권세보다 더 클 때가 있었고, 물론 그 교황의 권세,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한동안 신본주의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의 부패로 인하여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인본주의 사상이 온 세상을 휩쓸게 되고, 산업혁명과 세계 1, 2차 대전 이후 과학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문화가 발달하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허무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변질되는 세상이 지금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데 앞으로 도저히 세상 권세의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우리요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의 의미라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해석인데, 먼저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별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짐승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곧 자신의 뜻대로 권세를 발휘할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별을 떨어뜨려서 온 세상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진짜 정말로 바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와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온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바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별을 떨어뜨려서 적그리스도의 사회제도와 과학과 물질 문명의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3절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고, 그 다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하는 말씀은 별이 떨어져서 망하게 된 것 같이 무너져 버린 이 시스템을 마귀의 힘을 빌려 다시 재구축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도저히 별이 떨어지기 전에 세상으로, 원래의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폐허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힘을 빌려 예전 세상과 같은 시스템을 재구축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활동하는데, 자신이 만든 왕국이니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666을 만들고,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666을 못 받게 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이 곧 법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박해의 때,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마지막으로 일할 날이고 일할 권세예요. 성도들의 휴거가 있기 전,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 세상 권세 위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마지막으로 주어진 마귀의 권세니까, 마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니까 미쳐서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때는 성도들이 집니다. 성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병행 구절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인데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할 때, 여기 그들은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에게 주어진 시간도 1260일, 42달이고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이 두 증인과 함께 동력합니다. 성도들이 이 두 증인과 함께 동력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때이고, 천사들은 이제 반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머리에 구원의 표시, 인치심을 받게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약 3년 6개월이 다 끝나갈 때쯤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적그리스도에게 성도가 집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반역하거나 반대하거나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게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또한 이제 주어진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7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된 토대가 뭐냐? 그것이 별이 떨어져서 온 세상이 폐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다시는 별이 떨어지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하면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별이 떨어지기 전에 세상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자신들을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있다면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전무후무한 박해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성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겠다, 두 증인도 없겠다, 세상의 권세를 받았겠다, 뭐 거칠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이때의 박해와 고난은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그때를 감하여 주지 않으신다면 육체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을 만큼의 전무후무한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외에는 별 수 없이 모두 다 경배합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맞서서 대항하거나 순교하는 것이고, 그 외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성도들의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순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에 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칼과 총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기 때문에, 또 성도의 인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미 로마의 2대 박해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누가 인내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로잡히기로 예정된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참 성도요, 인내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도의 각오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각오와 믿음과 인내로 죽음조차 마땅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진짜 마지막 박해이고 마지막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환란이니까 우리는 성도의 참 인내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박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힘듦으로 믿음 팔아먹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인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또 다른 짐승은 앞에 그 짐승과 다르게 땅에서 올라오고 그 모양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으며 용처럼 말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짐승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마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용처럼 말할 정도로 거룩함으로 포장하여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어떤 권세와 권능을 베풀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또 다른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앞에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입니다. 또 다른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놈을 따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놈을 성경으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놈의 역할이 마치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미혹하는 일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했는데 이 또 다른 짐승도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그러니까 일단 기적과 표적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먼저 나온 짐승, 그리고 처음 짐승, 그리고 끝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여기에다가 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놈이에요. 한 놈 적그리스도인데 또 다른 짐승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물론 어떤 놈인지 어떤 종교단체인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꼭 마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일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의 역사도 삼위일체로 일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한 몸처럼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그림 언어를 이해할 때 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용은 사탄 마귀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또 다른 짐승은 악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셋이 마음껏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정도로 큰 능력을 보여가며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여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보인다는 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인 사람이 이미 있지요. 그게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행했고 신약에서는 11장에 살펴본 두 증인 중 한 명이 그렇게 기적을 보였는데 제가 11장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엘리야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엘리야 한 명이 그런 능력을 다 보여준 것이죠.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상징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또 다른 짐승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또 다른 짐승은 엘리야를 대신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뭡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것처럼 지금 또 다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가 엘리야의 흉내를 내면서 누구를 돕느냐? 적 그리스도를 돕고 적 그리스도를 믿게끔,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며, 그러니까 미혹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을 행함으로 미혹하는데, 예수님이 늘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미혹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미혹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악한 세력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미혹하는 주 무기가 뭐냐? 바로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이적,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점점 세대가 악해져 갈수록 거룩한 운동으로 가장된 신비주의 운동을 점점 더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악한 영들의 방법인지 모르고 여기에 따라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표적 같은 신비주의를 추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영적 체험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영 분별력이 사라져요. 사실 불교에서도, 또 힌두교와 이슬람교, 카톨릭에서도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주의의 체험이 다른 종교의 영적 체험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영은 다 똑같다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고, 신학이 다원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와 영은 다 똑같다, 기독교만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산 정상은 동일하고, 올라가는 길에 대해 가르쳐주는 성경과 같은 안내문, 지도만 각각 다를 뿐이지 최종 목적지는 똑같다. 그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벌써 종교 통합을 이루자는 운동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이나 몰몬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증산교나 하여튼 모든 종교의 영적 체험은 똑같고 최종 구원의 목적지는 다 똑같다 하면서 종교 통합을 이루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 WCC 운동이고, 이 운동을 주최하는 인간이 카톨릭의 교황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우상을 만드는데 본격적으로 악한 영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데 15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여기 이 그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라는 놈인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우상이 말을 하고 움직이고, 누가 소원을 빌면 그 자리에서 직접 소원 응답을 직접 말로 들어요.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얼마나 미혹이 되겠습니까? 우상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믿음을 가져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다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 남은 자들, 별이 떨어질 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천사들이 돌아다니며 이마에 구원의 인을 친 사람들만 남아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마땅히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앞에서 정말 죽으려고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상에게 경배했다, 그럼 몸은 살아도 영은 죽는 것이고, 죽을 각오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럼 몸은 죽어도 영은 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때 순교한 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드디어 순교자의 피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니까 이때서야 순교자의 수와 그 피가 차서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고 죽은 자와 산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하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대접 재앙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도 구원의 인을 친 것처럼 이들도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곧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이 표가 있어야 상거래가 가능합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기록한 표니까 나는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표식이고, 이 표식이 없이는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666표라고 말하는데, 이 666을 많이들 오해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엄청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단으로 정제된 인토콥이나 여러 단체에서 음모론의 베리칩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물론 베리칩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으나 지금 나와 있는 베리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66의 표가 아닙니다. 진짜 666의 표는 적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 생기고, 그전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별이 떨어져서 온 세상이 원시화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복구시키는 권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보여주고, 그 뒤에 또 성도들과의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전쟁도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도래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돕는 어떤 거짓 선지자나 거짓 단체가 와서 지금 나와 있는 베리칩의 최종본, 지금 나와 있는 베리칩 성능의 수십 배가 넘는 성능과 수많은 발전을 이룬 새로운 베리칩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베리칩을 가지고 666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베리칩이 모형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베리칩이 발전하여 누구든지 이 베리칩을 받으면 베리칩과 사람의 뇌파가 연결되어 적그리스도를 저절로 경배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과학과 초월 심리가 발전해야 받는 즉시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는 누구든지 이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괜찮으나, 먼저 성경을 알고 진실과 진리를 알고 가르쳐야 되고, 성경과 또 함께 가르쳐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이걸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666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코드의 숫자와 같은 것인데, 베리칩 안에 바코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 작은 베리칩 안에 한 사람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또는 휴대폰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다 타고 다닐 수 있고 모든 상가에서 상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이 베리칩 하나로 모든 현대 문명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군인들은 오른손에 베리칩을 다 받아서 신용카드 대신 오른손으로 결제하고 또 오른손으로 모든 현대 문명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의 크기가 쌀 한 톨 만한 크기예요. 그래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만큼 발전하고 발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엔 특히 별이 떨어지기 직전의 세상은 얼마나 더 발달하고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명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추측이지만 별을 떨어뜨리는 목적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이때 이미 666이 완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새로운 베리칩입니다 하면서 광고하고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 생각 없이 받기만 하면 바로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별을 떨어뜨려서 온 세상의 시스템을 부셔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번 성공한 미래의 최종본 베리칩이니까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힘으로 세상을 복귀시키고 복원할 때 성공 사례가 있는 666을 함께 복원시키고 이것으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 강의가 다 옳을 수도 있고 일부만 옳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다 틀릴 수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눈 강의인 만큼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서 기억해 놓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잘 들어놓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서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로운 진리나 아니면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